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9장 4절 제가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통성경 3단계 5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출애굽기 18장까지 장식됐는데 오늘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더운 여름, 지난주에 폭염이었죠.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 또 이번 주에도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무더운 여름입니다만은 지금 여름 성리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유치부, 내일까지 유년부, 내일부터는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유치, 유년, 초등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주제 한번 보여주시면 마라나타, 이게 우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나타를 주제로 여름 성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 여름 성리학교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여름 성리학교 하면서 마라나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펜모스 선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또 가장 앞선 교회로서 그걸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라나타, 이게 주제라고 그랬는데 마라나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시는데 마라나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맨 끝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100년 역사상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만나면 서로 마라나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마라나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마라나타는 힘없이 마라나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이게 아닙니다. 마라나타, 정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 오시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대답을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천히 오세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끝이니까 좀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 정말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만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은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자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래서 마라나타 이게 아니고요, 마라나타, 정말 주님 오신다를 사모해야 돼요. 왜? 그날에는 하늘이 불타서, 지구가 불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종말이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세상 종말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심판주께서 돌아와 그들과 성도들과 뭐 한다고요? 결산할세.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냥 어영부영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 재림 때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했더니 주인이 이르되 심판주 재림주가 이르되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마라나타 환영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성해가지고 그만큼 내가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 충성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충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 상 주신다는 것입니까?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계신 저 천국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벗어나고 다들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기도 제목 있어요,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벗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주님과 저 천국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저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사명,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름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요, 그냥 땅에 있는 명령 이 정도가 아니고 이를 짓자, 땅에서 최고의 명령이란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명령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기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천국으로 재림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 좀 되다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아, 내 증인 좀 되다오 하시고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끝, 이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좀 되다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같은 나라, 같은 문화권, 이것은 우리가 전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끝,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까지 가서 증인 좀 되다오. 이건 선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그 전에는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비실비실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즉시로 이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 지도 한 장을 발견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목 자체가 12제자의 흩어진 선교지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교회, 세계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특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내가 여기다 손자국에다가 십자가 자국에다 손가락 집어넣어야지 믿겠습니다 했던 그 도마까지도 어디까지 갔다고요? 쭉 밑에 내려오면요, 도마가 어디까지 갔어요? 서남아시아, 인도까지 간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제자들은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정말 충성해버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남은 생애 전체를 선교 여행하는 데 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계속 남은 여생을 선교로 떠났습니다. 보실래요? 보여드렸던 겁니다만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위에 지금의 터키 지방인 수아시아까지 그냥 진출해버린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럽을 건너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방인데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 유럽의 공식적인 첫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깨트려버리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나간 것입니다. 거기뿐입니까? 마지막 3차 선교여행 때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태리 로마까지 가가지고,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거기서도 죄수로서 그는 마지막 선교의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평생을 남 좋은 일 했습니다. 남 좋은 일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얼굴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끝까지 가서 생명 구원하며 일생을 마친 충성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남 좋은 일 시키고 뭐 고생하면서 땅 끝까지 가서 왜 증거하러 고생하면서 살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한 디모데후서 4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데 행동 다 해버립니다. 신중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중합니다. 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알아.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생명구원,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잔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잔을 붓는 것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나는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고생하면서 평생을 타지에서 타국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목 잘려서 순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끝까지 땅 끝까지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 그래 암흑의 권사 애썼다 빨리 와라 자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었어. 뭐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조금 낮고 높고 그런 차이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 남 좋은 일, 거기에 남은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 당시 신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그러면 이건 신학에만 있었다. 아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는 1500년 전 모세 때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BC 1500년경 이스라엘은 애국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족 말살 정책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히브리인들이 번창하다 보니까 애국 황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악몽 같은 애국을 탈출시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나 되는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애국을 촉발시켜버립니다. 홍해바다 갈라버립니다. 바닥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풀풀 나는 모래 광야에서 하늘에서 직접 만나 What is this?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독특한 하나님의 음식을 줘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물 없는 목마른 광야, 모세가 바위를 치면 생수가 터져버리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신혼의 달콤한 꿈 같은 시간 같았습니다. 우리 회원자매 8월달에 결혼하는데 어저께 신랑감을 데려왔더라고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야, 네 오누이 같다 야. 그런 말 많이 듣는데 몇 번 싸웠냐?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연애한 기간이 너무 달콤한 것 같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주 달콤한 연애 신혼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출합니다. 신의 산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하나님, 내가 왜 너희 이스라엘을 수많은 기적으로 해방시키고 구원했는지 아느냐? 하나님,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킨 것 그 자체가 이유 아니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아니야, 이유가 있어 하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을 말씀합니다.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나라. 먼저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제사장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뭐하는 직분입니까? 제사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놀라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 그러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불신 나라들 사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 불신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한 가지, 이스라엘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 신약에만 선교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에도 선교, 즉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 아직 살아남아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 구원,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성도가 그 목적이라는 것이고, 그 성도가 모인 교회의 존재 자체가, 목사님 왜 교회가 이래요? 할 때에 선교 안 할 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할 때만 교회가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남 좋은 일, 생명 보라는 일, 이게 교회 존재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은 과연 전도 선교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에 충성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책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불순종합니다. 불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자식이다. 음란이 뭐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임신을 했는데 부끄럽게 임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본래 남편의 자식을 임신한 게 아니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신부였는데 이 신부가 한눈 판 거예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제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사랑했는데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주는 그런 세상을 나는 따라갔다. 이 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 것, 나 취해 사는, 가늠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것만 챙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요, 폭삭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나 포로까지 끌려갑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식민지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일본이 와서 식민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요 끌려가가지고 7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는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서 2000년이나 세계 땅끝으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제가 6년 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포로 시험소 갔다 왔는데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당했는지.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축복받은 나라, 기적적으로 축복받은 세계적인 선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 우리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어떤 나라였습니까? 일본 식민지로 36년 동안이나 착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바로 또 6.25 전쟁으로 3년 동안이나 나라 전체가 폐허되었습니다. 재기불능 상태입니다. 폭삭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불과 3, 4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겠다 그러지만요, 40년 전에 한번 사진 봐볼까요? 1970년대 지난주에 외국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청계천. 40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판자촌 완전 오물단지 청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어떻게 변했어요? 와우! 지금 우리나라 세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겠다 그러지만요, 40년 전에 비하면 한강의 기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 한국도 잘 살아보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걸맞는 국민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공장에서, 정말 다 막힌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땀으로, 손으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못 사는 나라도 야, 우리 잘 살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경제 부흥 기적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36년 식민지 착취와 3년 전쟁으로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재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30년, 4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붐을 일으켰는가?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뭐가 이쁘다고, 다른 나라도 다 잘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이쁘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기적의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지금 전 세계 200여 국가의 구석구석에서 사역하고 있는 2만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 숫자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선교 한국입니다. 미국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선교 숫자가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를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선교 한국을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님들도 대단합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시간을 내어서 중보기도 하고 좀 더 시간을 내어서 현장에 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물질을 내어서 후원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 보시고는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돈 벌어서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저하고 친한 목사님 중에 경남 진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100년이 넘는 역사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요, 3.1운동 때 둥쳤던 그 탑이 새로 건립 때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 교회입니다. 수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그 교회 역사관, 역사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쭉 관람하는 중에 감동적인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가 100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호주 선교사님,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모교회였던 호주 교회 1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 선교 편지를 보내는 편지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그 작은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수십 명밖에 안 되지만은 모든 집사님들이 100불, 200불, 10,000원, 20,000원씩 매달 헌금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100년 전 그 10,000원, 20,000원이 오늘 선교 한국의 주춧돌이 되었구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계신 10,000원, 20,000원 선교금도 현재 중국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 선교를 마지막 가장 명료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네 보물, 네 재산, 네 물질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자녀 교육에다가 전체를 쏟아붓습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다 전체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수입에서 주님의 명령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갈 수 있도록 내가 선경금하리라. 관심이 있으면 10,000원, 20,000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10,000원, 20,000원이 없으면 뭐 죽습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선경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근거 보면 기도가 모든 응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기 선교도 가보고 가족끼리는 제주도다 외국이다 얼마든지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하자 그러면 수년 동안 외쳤는데도 한 번도 안 갑니다.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00원, $20,000원이라도 선교금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한번 그래도 한번 수정해보자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빌빌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전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믿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한번 이번 여름에 아니 남은 생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다시 옵니다. 세상 종말이 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이 재림주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요? 오늘 마라나타라는 이 노래에서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예수님 재림했는데 놀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예수님 딱 만났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내 할 일만 하다가 만났다. 그거 아닙니다. 땅끝에서
선교하다가 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만난 거죠.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 한 번 인생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축복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